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도 잊지 않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말씀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 민수기 강의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한 민수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 있고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장적의 막을 내리는 이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이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더라, 승리하였더라, 전진하였더라, 이런 웅장한 창가 같은 것들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36장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땅 문제로, 땅 배분 문제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자손의 종족의 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이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를 찾아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 27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27장을 좀 잠시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 분배를 인구 조사하던 날 이렇게 마냥 웃을 수만 없었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로브앗의 가정이죠. 가장이 광야에서 죽었고 안타깝게도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5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법대로 하면 아들이 없으니 땅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는 곧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삭제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용기를 내어서 나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기업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게 해 주시지요. 그런데 오늘 36장에 와서 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이 문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이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이 수령들이 지난번 27장에 주었던 이 규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딸들이 이 기업을 이어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딸이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그 땅은 그 남자 쪽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이 땅은 영영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저 땅에 대한 욕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기업이 조금도 훼손되어지지 않기 원하는 거룩한 염려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소유고 내 땅이라면 팔아버려도 되고 거래해도 되고 딸을 시집 보내면서 땅값을 받아도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히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거룩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수령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포에버 성도님들이 많으실 줄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런 거룩한 염려가 있을 줄을 압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한 살 한 살 지나갈수록 내 건강이 약해지고 내 자산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거룩한 염려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나의 아들들이, 딸들이, 손주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거룩한 염려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신방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따로 다른 교회들에서 중직자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하면 다들 한 가지씩 마음에 가지고 계신 이 고민과 아픔들은 이 내 자녀 중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을 벗어나 있고 떠나 있다라는 이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을 줄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이 거룩한 경계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를 다 들고 나온 이 요셉 자손의 수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로보아세의 여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 보이면 우리가 분배받았던 땅은, 기업은 그곳에 그 남자에게 소속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희년을 당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확정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알아서 해줄 텐데, 알아서 흘러가게 될 텐데 뭘 걱정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구나, 나보다 너희가 낫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황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마치 예상 못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례와 규례에 흠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처방을 내리신 거라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반영된 이 율법을 격화시키는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구멍이 있네,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에도 구멍이 있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의 부족함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들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말하고, 또한 기꺼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문제와 아픔들과 요구들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눈물들과 슬픔들을 함께 공유하고 갖고 나오고 같이 함께 해결해 나아가기를 원하지, 네 문제니까 네 알아서 해, 네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라 라고만 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과는 상관없이 그저 큰 것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소한 땅 문제나 족보의 문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과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들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과 자식의 문제들과 노후의 문제까지도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장에서도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레위인의 땅 분배와 또한 도피성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자, 또한 연약한 자, 때로는 눈물 흘리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배려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을 텐데 내가 뭐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과 문제들과 염려들과 때로는 자식의 문제들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성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기꺼이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의 수령들이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이 아름다운 결혼 기회는 어쩌면 주어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여주시고 더 온전한 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옳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가? 이들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기업이 조금도 잃지 않고 유지되어지고 지키는 것, 그것을 고민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 물론 우리의 아픔들과 눈물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금 한번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무엇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때로는 신앙에서 지금 한 발짝 벗어나 있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러한 걱정이 드실 때 그저 혼자 방 안에서 고민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우리 대대손손 우리 가문이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이 귀하다 옳도다 라고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선은 속박이 아닌 축복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시집가려니와 오늘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아멘.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지만 종족 지파에만 시집 가라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신 거죠. 얼핏 들으면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정말 개인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이 말씀은 너무나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우리 이 딸들이 내 결혼입니다,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파 간의 땅은 무너지게 되고 뒤섞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의 구획들이 다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오늘 이 경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짐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죠. 왕이니까 돈을 많이 주고 더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회유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이 고집이 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나봇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옮기거나 팔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경계를 왕의 명령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경계를 무시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이 지기표를 짓밟았고 그 결국 탐욕으로 그 자신과 가문은 파멸로 이끌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경계를 넘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경계를 넘는다라는 것은 자유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경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탕자의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경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어떠했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이 없거늘 어찌하여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져 물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몸은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누렸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니,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누려야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즉,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큰아들은 그 마음은 바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큰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경계 밖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계 밖에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적인 예로 무엇이 있습니까? 간통죄를 폐지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결한 그 거룩한 그 결혼의 의무에 이 간통죄를 첨가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동성애로서 남자와 남자가 하나 되고 여자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런 것들로 이끌어 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밖에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경계 밖에 쾌락이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경계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안에 있는데 그것이 그저 부담감으로만 여겨지고 짐처럼 여겨져만 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것에 더 탕욕을 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그냥 짐처럼만 여겨지고 그저 수고해야 할 일들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경계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순종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경계선 앞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으면 내 결혼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세요, 하나님 이것까지 간섭하세요 라고 어쩌면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마음껏 결혼하지 못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36장의 결론이자 어쩌면 민수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보아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시내산을 출발할 때는 좋았지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따지고 목마르면 지도자를 돌로 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불순적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가나안의 새로운 세대, 그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이 모습의 딸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나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경계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을 사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딸들은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그들을 더욱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업을 영원토록 지키는 기순종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해야 될까? 우리 특별히 포에버 성도님들 많으신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까? 우리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점점 이 민수기의 마지막처럼 마지막을 향해 누구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혈기도 부리고 객기도 부리고 반항도 하고 벗어나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의 36장의 이 마지막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은, 정말 우리 장로님은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이었어.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었어. 내 생각,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지키시는 분이었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통장이나 땅 문서가 아니겠죠. 우리의 영적 자서전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려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거룩한 경계 안에서 이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당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래 내 부모의 신앙은 그랬지, 우리 부모님은 그러하셨지 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붙들어주는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이요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지파 슬로브와 딸들을 통해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머무는 복이란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 인물을 우리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생 가난과 좁은 환경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준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식인종이 사는 뉴 헤브리디스 섬에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 이 패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내가 받은 가장 믿음의 큰 유산은 아버지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패튼은 이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양말 제조공이었습니다. 그 집은 작고 너무 좁아가지고요, 방 한 칸에 부엌이 전부인 그런 낡은 오두막에서 11명의 식구가 살았습니다. 정말 요즘으로 보면 좀 안타깝고 가난한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거기에서 방과 부엌 사이에 아주 얇은 칸막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곳에서 꼬박 하루에 3번 그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소리들을 이 자녀들이 다 듣고 성장하여 라고 합니다. 그것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까치발을 들고 숨을 죽여 이동하였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아버지가 쏟아내는 그 신음 섞인 기도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좁은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기도의 경계선으로 들어갈 때 그 오두막은 더 이상 가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녀들이 그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훗날 험한 선교지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나를 지켜준 것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고 그 기도의 유산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넓은 땅이나 좋은 집을 물려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리를 이 거룩한 경계 안에서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또한 집에서 가정의 골방을 만드시고 따가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시며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오고 오는 세대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도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도 기도의 자리에 앉겠습니다라고 함께 한 신앙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